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위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주보가 나와 있잖아요. 주보를 좀 보면서 아무튼 2부 예배는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이 자꾸 요청이 자꾸 와서 실족이 있잖아요. 실족. 우리는 실족해서는 안 된다. 실족하지 말고 다 성장하시고 더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는 이렇게 어떤 중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중심에 그 사랑, 애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뭘 내가 갈망하느냐, 뭘 내가 추구하느냐, 뭘 생각을 많이 하느냐, 이 애정이잖아요. 애정에 의해서 영의 세계가 많이 좌우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 것이 좀 잘 됐냐, 안 됐냐, 뭐 하느냐,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건 결과예요. 그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과 영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도 싫어요. 왜냐하면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찬양할 때도, 설교할 때도, 봉사할 때도, 뭐 할 때도, 예배에 참여할 때도 주님을, 아버지 엄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경외하다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공경하다 그런 뜻인데 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무릇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뭘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근데 그리고 이사야 11장에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영이라고 있어요. 자, 저거 먼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든 뭐하든 나는 싫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는 선교나 이런 걸 싫어했거든요. 별로 처음에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다 보니까 또 성경 보다 보니까 부담가네. 자꾸 가서 제자 삼으라, 뭐 전도해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 있어요. 다 좋은데 전도해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낮잖아요. 아멘. 부담감 왠지. 그런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걸 기뻐하는 이것 때문에 온 것이래요. 복음의 영으로 전도하라고. 여러분이 어디서 전도하느냐? 지금도 전도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직장, 사업장 그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병원에서도 그러고 전도하고 우리 사모 할 일이 많더라고요. 뭐 전도 어디 가든지 전도해요. 전도. 복음 전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복음은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줘가지고 그 성령이 증거하게 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일치가 돼 있는가? 일치 안 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자꾸 맞추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왔을까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싫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우리는 너무 생각하기 쉽고 요즘에는 이 시대는 너무 그야말로 죄를 지키기 너무 쉬워요. 소돔과 고모라성 똑같아요. 죽이래요. 5절에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안 죽여지는데 이 게으름 뭐 어떤 생각 여기 속에 다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다 하고 싶어요. 예, 음란한 생각도 보고 듣는 거 다 차에 꼽아지는 거 보면 외로운 뭐 사슴처럼 제가 기다립니다. 뭐 전화번호 몇 번, 상담 나도 상담원 지원 상담 왠지 좀 외롭네. 맞아, 나를 기다린다고 하네. 목사님 뭐 이런 사람 별로 말이 없는데 이렇게 딱 그 마음이 위로가 되냐. 전화해볼까? 전화하면은 딱딱딱 뭐 돈 나가고 뭐하고 안 해봤지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뭐 영상물도 있고 막 그러겠죠. 음란과 부정적인 마음들, 사욕, 자기 욕심,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요즘 너무 많습니다. 악한 정욕, 탐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정상적으로 영에 이끌려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의 단순한 주님 관계가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욕심에서 내 생각에서 나의 어떤 육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거 탐심이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주님은 주님의 높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고 경외한 자를 가정을 세워주시고 경외한 자가 다윗이 주님을 경외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식어지면 다 식어집니다. 지금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돈 몇천원 몇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 해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찬양을 아무리 잘하고 해도 안 받아요. 반주를 아무리 해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짜증나. 이거 언제 사람 이렇게 안 받아. 주님이 아무리 설교 활약해 해도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이 찾는 세 가지 마음이 기본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갖자. 제 대표적인 거 우리에게 뭘 원해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 찾도다.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 있어요. 교만. 우리 교인들은 교만하기가 너무 쉬워.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제일 예쁘지. 교만하기가 너무 쉬워. 루시엘이 그랬거든요. 교만하고 온유, 겸손한 자. 주님은 온유한 자, 강팍한 마음이 꺾어져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종은 그냥 전달자예요. 저는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정에 뭐 이렇게 그러면 순종하라 이 말이지만 인도자에게 순종하라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죠. 17절에 전달자니까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게 순종 온유 아멘 보면은 이 사람 경외하는 마음이 있구나. 다르네. 자사가 중심에서 우러나구나.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과연 얼마나 있는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종과 연합해서 함께 순종해서 함께 교회가 예수의 피로 산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경외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든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부어요. 육이 좀 기분 나쁘다, 힘들다, 부딪힌다, 말씀 듣고 아주 기분 나쁘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말씀 듣고 늘 희해갖고 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육은 그러거든요. 육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해서 찔림이 있어요. 진짜 찔림이 있는 말씀이 진짜인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교회를 보면 찔림이 있는 말씀 우리를 위해서 징책도 하고 또 성경에 책망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권위로 책망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찔림이 있고요. 그 찔린 말씀을 때문에 고심고심하고 너무 힘들고 이 죄를 어떻게 이길까 또는 내 마음 찔림을 통해서 어떻게 애통하면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가 될까 그런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자로
주님을 담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시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건너 올라갈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외하면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면 기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돼 있고, 경외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의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말씀에 순종 없다. 아, 이분은 경외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구나, 다 나와 있어요. 결국은 다 나옵니다. 뭐 얘기하면 또 잔소리를 듣구나, 이 사람은 말을 해봐도 소용없겠구나, 여기까지 하다가 뭐 할 말도 없어. 경외한 자에게는 말이 막 흘러가요. 척척척척척 흘러가고 통로거든요. 그게 영의 흐름에 따라서. 어쨌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왜 그럽니까?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 나를 경외해라. 경외해라. 출애굽을 해서 나를 경외해라. 예배를 통해 경외하고 봉사를 통해 경외하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경외하면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14절.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를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마음이 그럼 어떻게 생깁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불로 그냥 경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탁 불태워져 버리고 생각이 확 바뀌게 하고, 경외하는 영을 이제 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자꾸 먹고 아멘하면 힘들지만 아멘하면 그렇게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아멘하면 자꾸 하다 보니까 속에서 경외하는 그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기 때문에 아주 수월해져 버려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경외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뭐 괜찮아요, 나 기도 안 하고 뭐 내가 예배 안 들어도 나는 한 번 하면 한 사람이에요. 이게 일종의 자기 율법이에요.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너 한번 해봐라 임마 하고 가만히 있어 버리게. 근데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기름 부음 받잖아요. 불을 받잖아요. 이 스며들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더 가뿐해지고 속에 있는 것이 딱 내려놔지고, 죄에 대해서 남을 위협하든 판단하든 불만이든 다 있잖아요. 그게 내려놔져요. 이런저런 생각이 안 지워지는데 지워지기 시작해요. 주의 보혈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의 1절 2절 말씀 보면 11장 1절 2절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그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막 기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불이 많이 와요. 찬양을 통해서 많이 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찬양이 뜨겁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도 뜨겁고 또 말씀도 뜨겁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혜가 불이 임해요. 찬양 가운데 막 불이 임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과 불이 임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세요. 예배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새벽에도 아무 때나 기도이니까 새벽에는. 그러나 이왕이면 뭘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는 시간이 예배니까 이왕이면 말씀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첫 시간을 내가 주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딱 시간 전에 미루고 오셨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어쨌든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고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자신들 절대로 세상에서 못 이깁니다. 우리를 못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막 나갑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막 새벽이 더 깨워서 남자들 김기원 이사님 혼자 같이 부부가 또 있으시더니 김슬 사님 불편해서 요즘에는 이제 혼자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서 막 쫙 기도해도 전체가 더 막 강하고, 물론 다른 분도 오시고 여성분들 막 보다가 남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다. 지난번에 단합도 했겠다. 더 단합되어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할렐루야. 구름 조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지금 제가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러면은 이런 습관적인 경건한 자세, 마음을 가고, 이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적인 자세예요. 이거 사람 자기 습관대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 들어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영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잡으려면 잘 주의 보혈 앞에 가서 하나님 무엇을 깨뜨리려 원하십니까? 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걸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는 귀신 기분 나쁘겠지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혼이 영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통과하려고 해도 딱 가로막으면 통과할 수도 없고, 통과됐다 할지라도 영은 풍성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영과 혼을 다루기를 원하는데, 혼이 왜 내가 나한테 이 말을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왜 자존심 있지 말이야, 성질나는데 말이야, 그거 나한테 찌른 거구만, 기분 나쁘구만. 아무리 얘기받아 해봐라, 내가 겉으로만 웃지, 내가 할일이만 하지, 순종하나 봐봐. 이런 마음에 내 혼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불평, 이런 거, 또 용서하는 마음, 이런 거, 사랑하는 마음, 주님,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고객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서 쳐내세요. 여러분 마음은 세상 육신적으로 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영은 순간적으로 옛사람이 새사람 됐어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 또 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했다. 옛사람은 죽었다. 주께서 새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래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또 했잖아요. 분명히 죽었다고 했으면서 날마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 보혈도 주께서 모든 걸 행했지만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영혼육이 점점 살아나서 좋은 쪽으로 됩니다. 아이 주여, 말이 많아지네. 주여, 죄송합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모든 것을 이기고 승하는 것이 뭐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열심히 내서 하는 거 다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찬양 잘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음식을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걸 먹고 생기가 충만해지고 은혜 넘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죄정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 요즘 목사님 배가 훌쩍 들어가가지고 농담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 경외하는 마음 있으면 이거 잘하나 봐라, 얼굴만 예뻐가지고 시기 질투하거든요.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핏값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누가 작업해요?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실족해서는 안 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실족하며, 경외하면은 실족하지도 않고 이겨내 버립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이런 자에게는 재앙이 따르고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8절,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자, 두 번째, 왜 실족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실족하지 않는다. 예, 시편 37편 31절, 아까 좀 얘기하다가 그건 내 속에서 있는 것이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걸 보고 얘기하는데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를 줬어요. 예,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가야 될 이유는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하나 뭐 하더라도 그냥 즐거움으로 해요. 아멘. 그 뒤에도 보면 또 더운 것 같아요. 10년 안에, 나만 그런가? 10년 안에 장애물을 제거하라. 시작. 우리 안에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사단이 주는 소스도 있지만 내 속의 혼적인 부분, 그런 거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경외한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않고 미운 판단, 이런 걸 다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자꾸 내려놔야 된다. 아까 고린도서 3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장 5절,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한 이유, 음란, 부정, 사욕, 우상 숭배.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6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하나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세요. 저기 저 얘기 나중에 해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우리 속에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딱 가로막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하지 않거나, 방금 고린도서 3장에도 나와 있는 이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죄악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 안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용서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용서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인데 그렇게 할 때 사람 마음이 풀어집니다.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고, 우리는 내 자신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사람 마음을 세우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심령 안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어떤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9절, 이와 같이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시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도 우리가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 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누구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막히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영이 우리를 통치하거나 간섭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풀어야지 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용서 안 되면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짜증, 원망, 불평, 미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2개 붙였어요. 저 뒤에 보면 다 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혹시나 분실 사고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귀신이 몰래 들어와서 저 외부에서 아마 그랬는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인들은 다 착한데,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인들은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인 줄 믿음이 좋아가지고 시험을 해본다거나 그러면 그건 자기 착각이고 큰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탐심은 무서워요. 그러면 큰 저주와 징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곤란해요. 성전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진다거나 하나님께 드릴 만한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저주가 따를 수 있냐면 물질의 저주가 따를 수 있어요. 물질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복을 딱 차단해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말고 당신 혹시 우리 교회 온지 알았어?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물질의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 관계 다 막힐 수 있어요. 이 도둑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는데 감식하면 다 나와요. 딱 나가면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냐, 누가 올라가냐, 누가 내려가냐 다 보여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다른 데서 귀신같이 귀신이 와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면 좋겠다 그 말이 있어가지고 감식하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아시겠죠? 자, 뭔 설교했더라?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해야 된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지금 말한 모든 것이 기도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 3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요,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어떤 습관적 거짓이든 탐심이든 도둑이든 간음이든 어떤 것이든 그건 애정, 그 습관적인 죄를 간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 죄가 내 발목을 잡아요. 내 인생을 잡아버립니다. 하나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떤 물질이다 어떤 것이다 그러면 그거 갚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풀립니다. 하나님의 행한 대로 다 갚으시고, 성전 안에서의 모든 것 다 조심해야 되고, 말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형식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뭐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그 마음을 주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데, 그런 막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경외하는 마음 더 부어주시고 더 막 권능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도 주고 필요한 영권 물권 이건 다 부어지거든요. 말씀이 쏙쏙쏙쏙쏙 막 들어오게 만들고 얼마나 좋은데요.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와 총명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절대로 죄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식사봉사 일셀 하나님 앞에 섬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도 그냥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지만 성령님 무슨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당간당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나눌 때에 사람의 상대방, 나는 그냥 얘기했지만 상대방에게 놀라운 충격적인 은혜와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나눔이 말씀이 살리거든요. 말씀이 회복해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그 외에도 이렇게 또 오늘 양육 모임도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장애물도 제거하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